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가 이제 한두 주 더 하면 마무리가 되어지는데요.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공부한 것과는 조금은 좀 동떨어진 내용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 대해서는 아마 설교를 한두 번씩은 또 이런저런 여기 다른 곳에서도 아마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이 본문의 제목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에 대해서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갈라디아서하고 어떠한 관련과 연관이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이때 이 갈라디아서 6장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 말씀을 하였는가라는 것은 전후 문맥을 잘 살피면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아마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당연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고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일반적인 법칙을 가지고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하는 것을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우리는 무엇을 심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니 복음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갈라디아 사람들은 무엇을 심을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한 가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는데, 이제 복음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말씀이지만 그 말씀 앞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심을 수도 있고 썩어지는 것을 거두는 육체를 위하여 심을 수도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유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그래서 자유를 가진 자요. 이 자유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는 자유입니다. 우리만이 가진 자유예요. 우리에게만 주신 자유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 자유를 그냥 묵히고 그냥 우리가 오랫동안 김치를 묵혀가지고 그 찌개를 해 먹기도 하고 묵은지처럼 우리의 자유가 묵은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자유를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유를 가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는요, 자유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를 가진 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책망하냐면, 자유를 가졌는데 너희들이 왜 또다시 율법의 종으로 살려고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냐,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가 뭔지 아냐라고 해서 다시 그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주요 내용인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신앙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더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것이 일부러 그랬는지 성경을 보니까 속아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행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속아서 그들은 그리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을 더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할례를 행하였지만 그것은 여전히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바울이 책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신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것을 어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단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내세우는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내세워서 그것을 이루면 구원의 확신을 주고 또한 안심할 수 있는 그 안심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제시한 기준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기준을 충족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거기에 쉽게 속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할례처럼 율법처럼 분명하게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자신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이것이 바로 스스로 속는 것이고 속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행위요 또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단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교회 안에 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자훈련입니다. 지금도 물론 제자훈련 굉장히 많이 하지만요, 이 제자훈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제자훈련을 조금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제자훈련을 받아야 뭔가 합격된 성도 같은 느낌이고, 제자훈련을 받지 않으면 초급 성도 같은 그런 어떤 계급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매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훈련을 받는 것은 제자훈련을 통해서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함이 있지만, 스스로 혹은 상대적으로 제자훈련을 받은 것으로 자신은 어느 정도 합격된 성도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제자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초급 성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 자체가 속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이 숨어져 있고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은 바로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자로, 예수께서 주신 자유를 제대로 사용하며 사는 것일까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적용 부분에 남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큰 틀에서 우리의 자유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죠. 큰 틀에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는 사랑을 위한 기회로 이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했고, 그것이 6장 2절에서는 짐을 서로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가 표현이 좀 다르지만 같은 그 분야를 이렇게 나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분야를 대비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종에게서 난 아들과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이렇게 대비되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성령을 따라 난 자로 대비하고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대비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비를 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쪽은 다 한쪽으로 통하는 거고요, 또 이쪽은 이쪽으로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위하여 성령을 따라 난 자,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들, 이들은 바로 오늘 말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씀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날 것입니다. 콩을 심고 팥을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었으면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으면 반드시 영생하는 것을 거두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영생하는 것을 거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첫 번째 불변의 법칙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은 반드시 거두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심었으면 거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심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심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수없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갈 수 없어요.
아무런 정신을 빼놓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죠. 분명히 우리는 어떠한 가치를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분명히 거기에 어떤 정신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곧 우리가 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는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언제 거두냐? 특별히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이 이제 참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오늘 본문도 얘기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현실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이거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사실인데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혀져 있지 않은 것을 소유할 때 그때 발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노아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자, 그 사람들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부 다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현실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당대에는 그 결실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당대에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결실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요, 미래의 것, 그러나 분명한 것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현재 소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없이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인생과 삶을 살 수 없다. 그것은 중간에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 당장에 그만두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그러나 거두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무엇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인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을 씨를 뿌리듯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썩어지는 것이냐 영원한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판단한다면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해서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요, 그 가치가 중간에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 실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가치도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썩어진다라는 것은 부패한다, 괴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은 그것이 다 썩어서 없어지니까 그것에 있던 가치도 다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무엇이 없어질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문명의 것들은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돈이나 자동차나 건물이나 그 외에 뭐가 보일까요? 세상이라고 보이는,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어떤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나쁘다, 그것이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을 얘기합니다.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나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사라지고 없어질까요? 이 세상에서 얻는 명예, 인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권력, 자랑, 자만심, 우월감 이런 것들도 한때일 뿐 험하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충분히 경험하잖아요. 한때 권력을 가졌을 때, 그러나 그것도 한때예요. 지나고 나니까 다 사라집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사라질 것들이고 썩어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즉 종교적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도 중간에 사라질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중간에 사라지고 그리고 다 그쳐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적인 것은 영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다 썩어질 것들이다. 근데 자세히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언급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목적과 목표를 위한 수단과 과정으로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는 수단과 과정으로서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주셔서 진정한 목표와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건 한때 쓰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한때 쓰고 사라질 것들을 수단과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멈춰버리면 이것이 사라지는 날 내 손에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지고 없어지고 썩어지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육체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썩지 않는 것, 영생하는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에 속한 것들은 영원해요. 그래서 그 가치도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한때 쓰고 사라질 그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한때 쓰고 사라질 그 모든 것까지도 포함하여 그것을 가지고 너희의 자유를 영원한 성령을 위해 심는 씨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으로 살아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 안 살죠? 못 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그 결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보상이 이 땅에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반면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걸 만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마치 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걸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갈라디아 교회가 이 할례의 문제만 봐도 바로 동일한 것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아주 명확합니다.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아주 명확합니다. 지킨 자는 인정받고 지킨 자는 우월감을 가질 수 있고 지킨 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지키지 않은 자는 정죄를 받고 무시를 당합니다. 상대적인 우월감도 있고 상대적으로 더 만족감도 있죠. 이것은 한 예고, 오늘날 세상에서 없어질 것들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열심히 그들이 목표했다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많은 돈을 벌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보상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그것이 필요 없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과정으로서 그 어떤 방법으로서 여정으로서 우리는 거쳐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영원한 것들을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원한 것은요, 금방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위해서 오래 참는 것, 이것이 드러날까요? 드러나지 않죠.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지금 나 때문에 참는지 안 참는지 나는 모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저 사람이 사랑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지 몰라요. 나는 사랑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 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왜? 안 알아주잖아요. 그거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속한 것들, 오늘 성령의 열매에 속한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요, 그것은 그렇게 보상받고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확연하게 드러난 무엇이 딱 있으면 야, 잘했다 박수 쳐주고 또 인정해 주는데, 믿음으로 살고 사랑에 속한 것들을 행하면 그 한계 선도 없어요. 어디까지 참아야지 사랑으로 인정되어지는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살아야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그래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서 누가 이 세상에 보상을 해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인정해 줍니까? 당신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죠. 낙심이 되죠. 그런 현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지니라는 이 말씀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낙심할 현실이 펼쳐진다,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기서 선을 향하다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에 정확하게 그 시간까지 맞았다라는 것을 그때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그때 1년, 2년, 우리는 100년 살다가 죽지만 100년을 넘어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때가 이름에 반드시 그 결실을 거둘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결실은 바로 영혼에 속한 것들이죠. 우리는 어쩌면 지금도 영혼에 속한 것들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이 세상에서는 가치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와도 같죠. 우리 둘째 우연이가 머리가 반곱슬이에요. 그래서 저 머리는 정말 굉장히 좋은 머리입니다. 어른이 되면 100만 불짜리 머리입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아주 멋있는 머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이다 보니까 그냥 머리를 조금만 펴요. 그 구부러진 머리를 계속 피려고 하고 구부러진 거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핍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 야, 이 머리가 좋은 머리구나, 머리 스타일이. 그걸 깨달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가치, 영혼에 속한 것들의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알 때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죽음을 앞둘 때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 여목사님인데 50대 이제 막 중반을 넘어간 분인데 그 남편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일을 하시다가 출근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전혀 그런 징조가 없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너무 우리 모두가 그 전날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같이 체육대회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그 장로님 참 훌륭하게 믿음을 잘 지켰고 또 그 이제 아내 목사님을 위해서 아주 전적으로 헌신을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가까우면요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나의 소중한 인생을 살았는가? 허망한 인생 앞에 후회와 한숨과 탄식으로 남는지 그렇게 남든지, 아니면 무엇일까요? 성령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다면 감사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도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배울 때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인생 속에 이런 일을 행하셨고 그때 저는 부족했는데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할 것들이 있을 때 얼마나 무엇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때에 소중한 가치로 인정받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잠시지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삶과 자유를 가진 자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너희가 받은 자유를 바로 성령을 위하여 사용하라. 사랑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사용하라. 물론 쉽지 않고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세상으로부터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낙심할 상황이 펼쳐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10절의 말씀에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이 어렵고 힘든, 아무도 보상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존귀히 여기고 같은 길을 가는 동지로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너희의 좋은 것들을 나누며 같이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 길을 가는 가정들을 용기를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착한 일을 선을 행하라. 뿐만 아니라 이제 6절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어떤 말씀일까요?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요,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이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과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의 선생을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가르쳤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 말에 들어갔냐면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욕이 있어요. 인간 안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지도자, 내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말씀, 사람은 그걸 붙잡습니다. 사욕을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어쩌면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선호합니다. 쉽게 그것을 환호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과 가르치는 말씀이 딱 맞아들으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도 상관없이 그것에 몰빵을 하죠. 그냥 올인을 합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알아주지도 않고 어쩌면 드러나지도 않지만 복음의 교리,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자를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친 자와 함께 너희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진리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면 영적인 것을,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육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성도들이 잘 섬기고 대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도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로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도들 안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을 돌아보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굉장히 사역적이고 그러한 모습 또 그러한 행위를 할지라도 그 목표가 썩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임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이설에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벌을 주겠다 그 말이 아니고요.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타락 이후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알아서 났어요. 씨앗들이. 아담이 뿌리지 않아도 알아서 났고, 아담은 무엇만 하면 됐다? 관리만 하면 됐는데, 이제 창세기 6장 8장에 가면은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가 있더라라고 나오죠. 바로 타락 이후에 이제는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그 법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결과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도 영원한 것을 위한 수단과 기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많은 물질도 주시기도 하고 많은 세상의 명예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가치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유혹을 우리는 받게 되죠. 쉽게 말해 우리는 상대평가를 받고 싶어 합니다. 상대평가가 좋은 것도 있고 경쟁을 위해서는 좋은 것도 있죠. 또 대학에서는 절대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상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뭐죠? 분명히 우열이 매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위인지 아닌지 그 실력에 따라서 평가가 매겨지니까 잘한 사람은 잘한 만큼에 대해서 그만큼 인정을 더 받는 그 마음이 있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안 하면 절대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맞고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1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 1등하면 그게 무슨 1등이냐? 세상에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1등할 수 있습니다. 다 그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도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서는 지금은 심을 때고 거둘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둠은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인데, 주님은 약속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우리 사람들이 다 아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이러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광은요, 내가 사랑하고 가장 존귀한 분,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는다면 최고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영원한 것을 거둘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여 하는 행위는 대부분 율법에 속하고 썩어질 것들이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들이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행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들이고 주님이 주신 자유로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반응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들인지, 그걸 보면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딱 이거는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일 수도 있고 영혼을 위하여 심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겸손하기 위해서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겸손한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낮아진다. 이건 자칫하면 낮아지는 것인데 겸손한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면 이게 육체를 위해 심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습이지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일 수도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일 수 있다. 그 결과를 보면 그 결과,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되면 반드시 우리는 거두게 됩니다. 인생을 살았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때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만 남아있다면 그것들은 이제 다 빈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위하여 심는 것이었다면 영원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지고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씨앗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만이 그 선택, 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와 자유를 충분히 적극적으로 발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반드시 영생, 영원한 것으로 거둘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는 우리의 인생을 한평생 다 살고 참으로 우리에게 거둘 수 있는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자유를 발휘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